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9절 이하 1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모았어요. 오늘은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 그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 10절과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독수리 날개로 엎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내일 모레가 우리 민족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되면 설 동요가 생각나는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음이 불안하죠?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내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셔요. 우리 집 뒷뜰에는 너를 놓고서 상드리고 잣까고 호두 까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너를 띄고요.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함에도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여 강하고 그리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날의 어원을 보니까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설날, 그 중에서도 첫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설이라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날은 우선 낯설다 하는 말의 어건 설다. 그 설에서 그 어원을 찾아요.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의미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의 첫날을 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날, 즉 계시라는 뜻의 선다 하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말에서 나왔다. 설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 작용으로 설날 이렇게 변화되어서 설 이렇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설날은 삼가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설타라는 어근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삼가고 조심하는 날 이렇게 어근을 찾고 있습니다. 설날 무엇하나 하고 봤더니 설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설빔을 입고, 또 설 인사로 세배를 하면서 부모님께 또 마을 어른께 돌아가면서 세배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덕담으로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풍속도 있습니다. 이 설날에 보니까 설날하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 사이에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 놀이로는 윷놀이, 칠교놀이, 또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팽이치기, 아마 여기 어르신들 어려서 많이 했던 놀이라 하는 생각 들어요. 먹는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고 신선로가 있고 약과와 다식을 먹는 그런 설 풍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거기다가 오미크론 또 변종이 나타나서 마음껏 오고 갈 수도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것, 친분 있는 그런 가족을 만나는 것도 삼가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에 올 이민년의 설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설날 그 이후에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키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 못 갑니다. 세 차례 네 차례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의혹이나 두려움 해결해 주면서 아론까지 붙여주고, 네가 바로 앞에 서서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지금 노예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내용이 네가 이 산에서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예배하리라, 경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이 다 이루어져서 성취될 때 나타나는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 내가 말했으니 말한 대로 네가 이 산에서 내 백성과 함께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모세에게 드디어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에서 6월절 마지막 장자에 치는 재앙 이후에 결국은 출애굽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셔서 석 달 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에 이 백성들을 다 끄집어낸, 내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고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그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이니 내가 언약을 체결하리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호렙산 3개월 만에 도착했을 때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그 이루어진 현상 앞에 모세야, 보았지?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 백성 여기 이르게 했는지 보았지?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20장에서 출애굽 십계명과 언약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체결하셔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38년여간 동안에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장정으로 60만 3,500명 나왔던 사람들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오면서 어린아이 광야 생활에 나왔던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한 내용, 너희들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지금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중에 지금 그 간증을 새 세대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9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무엇과 같이, 자기의 무엇과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길에서 그 황무지 땅에서 지켰다. 눈동자같이. 그러면서 거듭 11절, 오늘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도왔다. 그를 지켰다.
시키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또 약속한 새 땅을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둥우리를 치는데 이 땅에 있는 다른 짐승이나 조류와 달리 집을 짓는 곳이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껏 하면 그냥 땅에 속한 언덕이나 이런 곳에 구멍을 내서 거기 알을 품거나 보금자리를 짓거나 더 나아가면 좀 높은 나무 위에다 둥우리를 짓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깊은 계곡 속에 천길 낭떠러지 아니면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런 폭포 낭떠러지기에 옆 아주 높은 곳에 둥우리를 짓습니다. 둥우리를 칠 때도 독수리가 처음에는 거친 가지나 가시, 나무 토막 이런 것을 가지고 밑을 깔고 그럼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풀이나 아니면 나뭇잎을 물어다가 그 다음 깔고 마지막에는 아주 부드럽게 그지없는 자기 털이나 새의 털들 이런 것을 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금자리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알을 품고 한 마리나 두 마리 새끼를 이제 부화시켜 난 다음에 독수리의 양육법이 특별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2개월, 3개월 자라가면 그 부드러운 매트리스 같은 그런 부드러운 털이나 풀들은 다 헤집어서 결국은 둥우리에 가시들이 돋아나고 아주 거기 머물기 어렵게 둥우리를 거칠게 만들어. 그러면서 둥우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만든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날갯짓을 하게 한 그 이후에 그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 높은 낭떠러지기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이 그걸 잘 얘기해 줘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 어지럽게 흐트러 놔. 부드러운 부분을 다 헤쳐버려.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리고는 이 독수리의 새끼 밀어낸다는 거예요. 둥우리에서 밀어내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밀어내서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새끼가. 그러면 아직도 날개에 힘이 들어있지 않고 근육이나 뼈가 발달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날개의 깃도 다 자라지 않은 날개이기에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니 살겠다고 팍 내둘러요. 그러면서 자꾸 새끼가 추락을 하면서 떨어질 때 그 위에서 날개를 펴고 지키면서 날던 어미 독수리가 그냥 다 떨어질 즈음 그 즈음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날개로 업어서 다시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리고는 또 떨어뜨려요. 새끼를. 그러면 새끼는 살겠다고 또 날갯짓을 하면서 그러다가 또 힘이 약해서 또 추락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또 날개로 업어가지고 또 높은 곳에서 이 일을 반복해서 새끼를 키운다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거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준 이유를 지금 이렇게 독수리의 이 새끼를 키우고 양육하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에 비유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가끔 하게 될 상황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이야? 마치 삶을 살아가면서 날갯짓하면서 있는 힘껏 어떻게 날아보고 살아보고 싶은데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그래서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왜 이런 큰 시련이, 다른 집 자식들은 잘 풀리는 듯 싶은데 왜 내 자식들에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내게 왜 잠 못 이루는 아픔과 불안과 고독이 찾아오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만들어 가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는 병아리 같은 새가 아니라 아주 창공을 차고 날아올라 어떤 기류나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2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며 5000m 상공에서도 여전히 새 중에 새의 왕의 모습으로 위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새가 되기를 원하여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하여 광야를 인도하신 그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조롱, 이 세상의 핍박 그리고 어려움들을 능히 넘어서는 진리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훈련하는 과정이라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수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고 황폐한 황무지로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참과 절망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 한순간도 관심을 놓은 적 없고 그 눈에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고 만나고 보호하신 주님이시다. 결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황무지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 어느 민족들보다도 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보금자리에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하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훈련하고 기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마음에 새겨 주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세워 여기 이르게 하셨음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둥지 안에 머물며 창공을 비상하지 않는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나 닭이나 다름이 없게 되어지기에 힘겹고 두렵지만 둥지 밖으로 나와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날갯짓을 통해서 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독수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로 대하신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뭘로 대하세요? 독수리에 기르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당신을 독수리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독수리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보금자리를, 때로는 화목한 관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나풀거리며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라는 보금자리를, 익숙한 관계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고 우리를 삶의 낭떠러지기로 몰아가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몸짓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날갯짓을 할 때 하나님이 유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지금 방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나아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아주 강한 주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하는 이 거룩한 배짱으로 이민년 또 새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그렇게 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와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힘들게, 때로는 광야와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또 그 광야로, 때로는 낭떠러지기로 그렇게 떨어져서 아찔하게 그렇게 어지럽고 힘에 겪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결코 갖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에 시련 겪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하면 도가니가 금을, 풀무가 은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순은으로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며 새 중에 가장 강한 새로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독수리 신앙으로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강한 민족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가만히 보니 다 그래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드러운 보금자리에서 때때옷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주 그 좋은 가정 속에서 자랐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기로 떨어 밀어뜨립니다.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마치 떨어지는 새끼의 어미가 너풀거리며 새끼를 지켜보듯이 팔려가는 요셉을 외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종살이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인정받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서조차 하나님이 지켜보니 나는 그와 같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뿌리치니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생애에 정말 나락으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갈고 다듬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의 경제적인 흉년을 다 해결하며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버지, 자기를 판 형들의 모든 가족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지럽힘이고 하나님의 삶의 보금자리를 흩으신 역사이었더라 하는 사실이죠. 만약 요셉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요셉은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 형제들 고센에 살도록 배려했어요. 고센은 나일강 하구 지역의 곡창지대로 풀이 많고 살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지요. 시브리인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고센 땅에서 얼마나 번성하고 잘 됩니까? 거기가 보금자리인 줄 알고 야 애굽이 이렇게 살기 좋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또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요셉의 지적을 알지 못하는 왕조와 왕이 생기면서 바로에게 핍박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라암색 같은 거대한 성을 짓는데 이 시브리인들이 노예가 돼서 착취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나서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낭떠러지기 속에서 결국은 아하! 애굽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던져놓는 것 같은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돼요. 하나님 인도하여 낸 광야는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거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서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밤에는 온도가 곤두박질 쳐서 그 추위를 견뎌내가기 어려운 그런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이럴 때 그 백성들의 입에서 와, 이 광야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이 더 좋아. 애굽이 더 좋겠어. 라고 비명을 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했던 것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업고 낭떠러지기로 밀어내는 것 같은 형국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심을,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우 중에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한번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와서 찬양을, 바이올린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하는지. 그런데 목사님들, 여기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래요. 네,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싼 그런 바이올린이라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기가 어려워서 독일 정부에서 이 박지혜 자매에게 대여를 해 주었대. 연주하는 동안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시오. 그런데 그런 명품의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것은 장인의 아주 공교한 솜씨,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 바이올린 울림통을 만드는 나무가 아주 특별한 나무라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로키 산맥에 보면 거기 밑에는 활렵수 지대, 그 조금 올라가면 침렵수, 그 뒤에는 관목들, 그리고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년설 내리고 비바람이 너무 쳐서 도저히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그 수목 한계선에 띄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이름을 안진뱅이 나무, 허리 굽은 나무, 이런 이름으로 인디언들이 불렀다 그러죠. 그런데 바로 거기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그 나무는 얼마나 모진 환경인지 제대로 이렇게 바로 서서 자란 나무가 하나도 없이 다 뒤틀리고, 그러면서 수십 년 또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나간 그런 나무들을 장인들이 구해다가 그것으로 이 악기의 통을 만들려면 그렇게 공명이 잘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에 아주 명쾌하고 다른 나무들이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낸다 하는 얘기지요. 수목 한계선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란 그 나무들이 바로 명악기가 된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도 다윗 왕 하면 그냥 왕이 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결국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내게 되어지는지. 군인 훈련하는 것 보니까요, 그래요. 그저 사병들 훈련하고 또 부사관 훈련하고 그리고 장교 훈련하고 훈련이 같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사병 훈련 중에도 부대의 특징에 따라서 해병대의 훈련,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해서 결국은 군인다운 군인, 어려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군인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시련과 역경,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나를 지켜보지 않아서 당하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요즘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독수리처럼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이거 깨닫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그렇게 이 훈련에서 합격하여 정말 보배 같은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배 목사님,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해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계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사 때.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날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존경하는 목사님,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리고 큰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고 개척교회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침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 총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그때 와서 말씀 전하고 간증해서 거기 나오는 헌금으로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헌신예배에 갔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나? 내가 깜빡 잊었네. 그리고 헌신예배 강사로 유명한 강사님 모셔왔는데 어쩌나 할 수 없겠네. 너무 마음이 아파. 가난한 교회의 전도사라고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희망 거는 것은, 이번에는 내가 잊어버렸지만 다음 달에 우리 총여선교회 헌신예배에 꼭 자네가 와서 말씀 전해주게. 그래서 섭섭한 마음 달래고 와서 한 달 또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 한 달 만에 또 갔는데 그랬어? 그러면서 또 잊었다고 하면서 다른 강사님을 세워서 자기가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어. 강대상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나를 꼬박세고 새벽녘에서,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져요. 사랑하는 종아, 네 그 선배 목사님 원망하지 마라. 내가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너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하는 음성이 확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선배 목사님, 어떤 큰 교회에 가서도 자기 어려운 사정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 바라면서 목회해서 지금은 안산에 아주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주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또 2월 설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